요즘 그 가수 중에 아주 뜨고 있는 핫한 인물이 양준일 씨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네. 아시고 있으시면 여러분 세상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91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를 하고 약 한 2, 3년 활동을 하다가 한 30년간 지금 가수 활동을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 분인데요. 원래 어머님은 베트남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90년도 그 데뷔할 때 영상을 보니까요. 지금 봐도 패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요.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근데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소화해내기 힘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방송에도 나오는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하는 그 대사들마다 명언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해지니까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소속사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소속사에 소속하지 않고 소속사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이 그냥 혼자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속사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안정은 보장되겠죠. 근데 소속사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스러움 그리고 자기의 자기됨을 잃지 않는 것.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팬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속사에 들어가면 그런 자기의 자유를 발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팬이 있을 때 자신도 있고 팬이 없으면 아무리 소속사가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나는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속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 인터뷰 들으면서 참 멋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했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거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90년대 이전에는요, 아마 이데올로기였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이념이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손해가 있어도 같은 진영에 있는 나라들을 돕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나라들대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나라들도. 근데 이 80년대 말 이제 이 공산주의가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데올로기 문제는 이제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그건 경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원수였던 그런 나라들도 이제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베트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엄청나게 싸웠던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지금은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을 지난주에 뽑았는데 국회의원을 뽑거나 대통령을 뽑을 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무엇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 도덕성,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도 보지만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지도자가 과연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광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좀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경제 활동을 잘 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내면 좋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잘 되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잘 돼서 뭐 부모가 덕을 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가 잘 되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지난주 한 매체를 통해서 봤더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 실업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런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1,000만. 미국 인구가 아마 3억이 못 될 겁니다. 2억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중에 1,000만이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언론의 책임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대두된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떤 그 보도 자료를 낼 때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또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글 쓰는 그 기자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 감정의 이입들이 많이 되면서 어떤 보도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보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보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한 어떤 한마디를 갖고 크게 부각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전하기보다 어떤 그 기사를 쓰는 기자의 어떤 주관적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서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지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그 사업장, 일하시는 곳마다 가면 걸려있는 문구 내 시작은 미하거나 끝은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아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근데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수아사람 빌닷은 철저히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이 예전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욥을 향하여서 네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시작은 미하거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연초에 그 말씀 복귀할 때 받으면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본다면 다분히 물질 생활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요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실제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궁핍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인데 여러분보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요, 이 경제에 관한 책들을 종종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세상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궁핍함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여러분 이 물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철저히 물질 생활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궁핍에 처할 줄도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것들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안에서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이 물질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생활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조금 극단적인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그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한 분인 것 같습니까? 소수의 열심 있는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물질을 무시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 물질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물질에 얽매인 삶을 또 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규모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다가 있으면 그 삶은 적응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반면에 있다가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한 달을 생활하면서 버는 수입보다 조금은 좀 여러분의 그 소비가 축소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있었고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뭐 차고 넘치니까 즐기자 하고 그냥 다 써버리고 먹고 마시는 일로 그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최소한으로 살아가고 나머지를 비축을 했죠.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될 때 그 쌓아뒀던 것을 조금씩 풀면서 이 7년을 견디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그 신용카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카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리 땡겨서 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대부분 카드를 다 사용하는데 빚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얼마 쓰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이런 생활이 이제 이어지다 보면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생활 수준, 여러분 저는 뭐 많이 세계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돌아다녀 보면 이 한국인들의 이 생활 수준은요 세계 어느 곳에 놔둬도 여러분 결코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나라는 부자지만 그 개인은 굉장히 그렇게 그 나라가 부한 만큼 그렇게 부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경제적 수준의 어떤 혜택, 윤택함들을요 세계 어느 곳에서 봐도 이런 삶을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발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이 삶의 수준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소유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물질의 종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그 물질을 잘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물질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물질의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물질의 문제는 누구나 훈련만 받으면 적응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 네. 배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쉽게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훈련하면 얼마든지 그런 삶, 풍부에 처할 때,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는 굳이 훈련이 필요 없죠. 그럼 문제는 궁핍에 처할 때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로서 경제적 부귀, 사회적 명예를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 루저의 삶, 실패자의 삶을 산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쉽다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없다가 생기는 그런 생활은 쉽습니다. 그러나 높이 있다가 누리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삶은 굉장히 힘들다 그랬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제가 단언컨대 계속해서 저성장 시대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초고속 성장을 했어요. 경제 성장률 아마 7%, 8%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원래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도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고속 성장의 시대를 일구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 초고속 성장할 때의 그 첫 키스의 달콤함을 늘 회상하고 동경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지도자가 그런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하면 혹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대적 이 상황 자체가 그게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훈련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합니까? 자, 먼저 바울에게는요 물질 외에도 그의 삶을 풍성하게 했던 풍부하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배고픈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그 배고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바울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많은 그 친구들,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엄청난 가난을 겪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진실된 관계들이 그의 삶을 풍족하게, 풍부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공원에 가서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그냥 도시락, 늘 먹던 것 도시락 사가지고 와서 돗자리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좀 시간을 보냈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뭐 별것 아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특별한 곳을 간 것도 아니고요. 뭐 엄청나게 맛있는 뭐 비싼 음식을 사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늘 먹던 음식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그냥 그 돗자리 하나 펴고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돈이 있어야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런 진실한 관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아름답습니까? 이 꽃 한 송이를 진지하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꽃 한 송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사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 전체가 어렵지만 한 가지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좋잖아요. 여러분 이 그 하늘의 구름을 보신 적 언제입니까? 요즘은 나라에서 공원을 얼마나 잘 조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꼭 돈이 있어야지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제자훈련을 마치고 우리 지방에 있는 몇 공동체 교회들을 이제 탐방을 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길에 여러분 청남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청남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그 대통령들 별장이에요. 저기 청주 쪽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대통령들만 누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 오픈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가볼 수 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꼭 돈이 있어야지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스미디어 여러분 인터넷만 되면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좋은 강의들이요. 여러분 핸드폰만 열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물론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풀어야 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지금 그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꼭 소유가 많아야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이제 서론 시작하면서 양준일 씨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그런 자유의 삶을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회적 위치에서 주어지는 달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이라도 그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서 식당 가서 접시 닦을 마음의 준비가 언제나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순전히 팬들의 그 요청에 요구에 의해서 자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예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접시 닦을 준비가 돼 있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자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을 참고 견디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이전에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나 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극복되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삶에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비록 부유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록 빈공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물질을 도외시하면서 물질을 초월해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서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런 시대적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